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은퇴를 했어도 나는 현역에 있다. 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나는 재직으로 사명을 받고 살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정책당회를 하죠. 정책당회를 해서 내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당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지만 이것은 좀 나중에 하고 이것은 좀 빨리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지요. 정책당회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서로 논의하면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말 그대로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선택하여 이제 결정을 하죠.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교회법에 따라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1년 동안 어떤 분이 어떤 장소 어떤 부서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당회원들이 이렇게 전체 명단을 놓고 임명을 합니다. 이분은 예배부에 맡겠다. 이분은 올해는 봉사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행사부에서 이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사회든 교회든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적세적소에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잘 세워야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회에서도 역할을 잘 감당하겠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책당에 대해 직분자를 면면히 살피면서 교회의 다양한 부서에 사람을 세우고 임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어떤 부서의 책임자로 또 함께할 수고자로 적절한 부서에 세우는 이 모든 일은 실은 당에서 주관하죠. 당에서 주관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시켰네, 당회가 시켰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당회가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교회가 부를 때 우리는 다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잘 감당할 힘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부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치고 내 돈 다 들여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죠. 내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다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사업, 직장,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만남과 진로와 직장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과 자녀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또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남편의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맡기셨으니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직분을 맡기셨기에 이 시대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들이 누군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손짓해서 이렇게 앞으로 다 나와라.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태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자다. 내 인생을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순종과 교만, 순종과 불순종,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소개하죠.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되고 또 불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두 사람을 비교를 하죠.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만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40년간 통치하도록 합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사울 왕도 40년을 통치합니다. 통치기간이 똑같은데 사울 왕은 오늘 보니까 패하였고 왕권을 패하고 다윗은 성군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무슨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다윗 왕은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뜻, 교만할 교자에 경시할 교자, 오만할 교자를 씁니다. 거만할 만자, 거칠 만자를 씁니다. 경시하고 오만하여 거만하여 거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다는 뜻은 고개를 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든. 여러분, 고개를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고개를 쫙 빼들고 나 이런 사람이다 빼든 사람. 사울이 잘난 체하고 뽐내어 자신을 고개를 드는 사람.
다윗은 헌전한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는 사람.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은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고개를 계속 들고 다닙니다. TV를 보면서 엄청 저는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을 꺾으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짜와 일을 처리했으나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그리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의 말까지 들으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런 자기중심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다시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패하고 다윗 왕은 세우셨다.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당회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 보십시오. 다윗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도 그 집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기를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라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다윗을 통하여 그 근원으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합하고 드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모는 볼품 없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사울 왕에 대해 패했을 때 이 표현이 나오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예물을 보느냐 나는 여호와 중심을 보시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나 중심을 보니까 나는 겉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행동도 모양도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도록 나의 겉모습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외적인 것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본 것이죠. 진실하고 정직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믿음과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직분자의 신앙과 믿음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탄 마귀는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잘 마치고 난 후에 반드시 이런저런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 했는데, 앞장서서 잘 일을 잘 주님의 사역을 마쳤는데 뒤에서 자꾸 소리가 나옵니다. 해방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하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일을 누가 뭐라 그래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함께 세워가려고 하고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힘이 붙입니다. 함께 누가 밀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올 한 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가질 때 당장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의 다른 군사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이 태산처럼 높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의 담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사막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때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골리앗은 무너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믿음의 담력으로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할 때 너 그거 잘못했다, 너 그거 회개해라. 그러면 다윗은 겸손하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체면이나 위신 어떤 것 생각하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개의 모습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면서 진실과 겸손함으로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것은,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지적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 주님의 자리로 돌아와서야 감당할 때 우리의 직분이 더 순결하게, 우리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그래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것이지만 힘들게 어렵게 감당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뭔가를 소비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표현해내고 주님을 위해 당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찬양으로 풀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봉합되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직분자는 그렇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자입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 아름답게 진정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정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통역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부단히 정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번의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탐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